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을거지하는 것을 마무리로 한다면 11월에 아마 가을거지들을 다 거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은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해 가을거지 잘하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풍성한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 이하를 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관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기근 때에 가만히 있으니까 야곱이 왜 양식 사오지 않느냐 재촉하는 것이죠. 3절이야 합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럽니다. 혹은 총리 대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애굽이 흉년을 들어서 풍년과 흉년의 그 기간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요셉을 책임자로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로 세워둔 것이고 곡식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보게 되었죠. 7절이야 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1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요셉이 형들하고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한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상황을 인식하고 볼 때 그것이 맞다고 표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나 인식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리돼야 될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믿음의 비밀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를 보면서 각각 그 믿음의 단계들이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또 혹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인격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들 모른 척한 부분은 그 형들에 대한 괘씸함, 이런 분노,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를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괘씸함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감정적으로 처리되어지는 부분이 42장에서 50장 사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로 가면 믿음의 고백이 강하지만, 그러나 몇 장에 걸쳐서는 그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동안에는 그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 즉 감정적인 것, 분노나 미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역사와 믿음의 비밀들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나 이 우주 만물의 질서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랑, 그러면 미움,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문제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미루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한편으로는 지혜로서 보고, 또 한편으로서는 마치 비밀의 책처럼 신령한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감춰놓은 그런 책으로 또 보고, 또 한 부분으로는 인격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지혜로서 성경의 여러 면을 이렇게 살펴보아야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창세기 42장 이하의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인간에게 다루어져야 될 감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밥을 내주는데 그 서점집 주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맨날 와서 기도하고 밥 먹는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니까 밥그릇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밥그릇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이 청년이 이 학생이 난처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주인이 밥그릇을 내주면서, 야, 너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은 알고 나한테 감사할 줄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령한 이야기도 보고, 동시에 사람, 인격,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들, 또 인간 관계에서도 그와 같이 잘
대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게 해 주실 때 주의 말씀을 신령하게 받으며 또 지혜로서 경륜 가운데 받으며 또 인격으로 받을 때에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람을 알며 인간관계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11월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거둠과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에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